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죄는 어디까지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이번 한 번뿐인데 이 정도쯤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러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한 번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반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서 우리의 삶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확장성이라고 부릅니다. 죄는 한번 시작되면 마치 마약처럼, 마약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한번 마약을 하게 되면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죄도 마약처럼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내 사람들, 내 이웃,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치고 나가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죄가 어디까지 치달아 확장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노베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서 신문하여 말합니다. 13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자, 사울은요 이미 결론을 내린 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의심을 확증할 만한 증거의 말을 갖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도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도와줬을 뿐이지 저는 절대 다윗과 함께 배반을 모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서 아히멜렉은 다윗을 왕에 충성된 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울 왕을 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 사울 왕만 다윗을 충성된 신하로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관점이 빗나갔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그의 안에서 자랐고 그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관점이 뒤틀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라는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관점은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뭔가 나쁜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불안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해코지한다 라고 여깁니다. 사울은 현재 시기와 질투, 두려움에 사로잡혔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선의도 다윗의 충성스러움도 볼 수 없을 만큼 왜곡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인간관계가 자꾸만 뒤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와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관점 때문이에요. 사건은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해 생길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정직하게 내 속사람을 진정으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듬을 때 충분히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사울처럼 의심과 두려움과 뭔가 삐뚤어진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나의 느낌이나 감정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의 말씀에 자꾸만 비춰봐야 합니다. 저도 이 죄에 자꾸 빠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나 경험이 있을 때는 삐뚤어지게 해석합니다. 말을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자꾸 삐뚤어지게 해석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고맙게도 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주님 제가 또 왜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결국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지킬 수 있고 공동체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죄는요, 공동체를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울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사울 왕은요, 자신의 시병들에게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합니다. 자,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85명의 제사장들, 노베성에 있던 성읍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다 왕궁으로 왔어요. 그 중에 대제사장만 왕과 면담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도 사울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하지만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감히 사울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후반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거부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며 자신의 목이 날아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계속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딱 한 사람이 여기에 반기를 드게 됩니다.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에돔 사람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요, 주저하지 않고 칼을 빼들어 버립니다. 도액은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높성으로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아기, 그리고 모든 가축들까지 다 칼로 죽여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날로 쳤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칼날로 쳤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레피 헤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칼의 입이 나타나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의 표현인데요.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한다면 죄의 잔혹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죄는 한 곳에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노비라는 성읍 전체를 삼켜버리는 죄로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요까지 죄 한 번쯤이야.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죄가 쫙 퍼져갑니다. 내 삶 구석구석, 내 영혼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죄를 방치하고 무시할수록 죄는 더욱더 확장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어떻게 할까요?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와 타협하면 할수록 내가 속한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방치하지 말고 나 혼자만이라도 아무도 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죄에 대하여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지킬 때 그것이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다원적이고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현대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셔야 돼요. 혹시 이것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리처드 마오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책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리처드 마오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시민 교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시민으로 교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인간관계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기준을 세우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 가정 안에서는 비난하거나 빈정거리거나 무례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짜증 섞인 말로 말하지 않는다. 기다려준다. 뭐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기다려준다. 어린아이라면 시간을 정해주면 좋겠죠. 5분이나 10분 정도 기다려준다. 뭐 이렇게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회개는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죄는 점점점 그 죄의 영역을 넓혀가는데 회개를 하게 될 때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죄의 흐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한 성읍이 완전히 학살당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비아달은요, 제사장들이 모두 사울 왕 앞에 나갈 때 유일하게 높 성읍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로 도망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모든 것을 파괴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반드시 아무리 내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하여 그 속에서 회복과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그 이후에 다윗과 함께 동행하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고 또 아주 중요한 모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아비아달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요,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죠?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대제사장을 속여서 음식과 칼을 얻었었죠. 그것에 대하여 다윗이 바로 인정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후반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는요, 이 엄청난 비극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요. 나의 죄 때문이다. 내 탓이다. 라고 바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누구 탓만 했어요? 백성들 탓만 했어요.
남의 탓만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후회가 아니고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초반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다윗은 아비아달의 생명을 그의 죽는 날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맺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 알죠?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두 갑절도 아니고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이 고백 이후에 거덜나지 않았을까, 가난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회개는요, 죄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울은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기에 급급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개란 인간의 각오와 결심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죄의 확산을 멈추게 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정결케 하심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란 죄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전환점이에요. 어떤 전환점? 은혜의 전환점입니다. 저도요, 어릴 때부터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 몰라요. 죄를 다 짓고 나면 알아요. 내가 죄를 졌네.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제가 뭘 할까요?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막 조급해갖고 기도부터 합니다. 회개부터 합니다. 왜요? 그때 어려서 몰랐지만 그냥 알았던 거예요. 마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뭔가 여기서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이것을 방향을 틀어주셔야 가능할 것 같은.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사울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의 방향으로 계속 달려갔고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확산을 막고 회복의 역사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죄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죄는 시기심과 의심에서 비롯하여 결국 성읍 하나를 다 죽이는 피바다를 만드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사울도 큰 죄를 범했죠. 하지만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사울도 큰 죄를 졌고 다윗도 큰 죄를 졌는데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죠? 회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마자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이것을 짊어지겠습니다. 나를 벌하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자세예요. 근데 오늘의 사건을 봤을 때 정말 이 비극이, 노베 학살이 다윗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요, 변명하자고 치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어요. 높 성읍을 학살한 것은 누가 명령을 내려서예요? 사울 왕이 잘못된 판단으로, 질투에 눈이 멀어서, 피해 의식에 눈이 멀어서 한 성을 학살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에돔 사람 도액이 그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다윗은 얼마든지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펼쳐진 이 비극적인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것이 내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기점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회를 용서하시고, 가정을 용서하시고, 나라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의 회개를 통하여 은혜의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 한 성읍이, 한 가정이, 한 나라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믿는 자들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는요, 우리의 변명과 핑계를 먹고 살아가고, 진정한 회개는 십자가 안에서 죄의 확산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도 변명과 핑계를 내려놓고 이제 내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치하고 있는 죄가 뭔지. 저는 죄를 접어서 합니다. 죄는요, 지을 때 즐겁습니다. 뭔가 나에게 큰 유익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 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 이틀, 아니요, 1년, 2년 머리로 알아요, 이게 죄인 걸. 근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냥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해요. 진정한 회개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가 계속 나의 삶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그 죄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예리하게 우리의 신앙 양심에, 얘야, 그것은 너를 상하게 하는, 너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너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죄다. 치워버려라. 회개할지어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합니다. 제게도 그런 죄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시는 공의의 자리예요. 동시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공존하는 자리,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이 죄를 심판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토설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사 정결케 하시고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소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방치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 은혜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나의 삶, 그리고 가정, 직장, 사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만드는 성령의 충만한 흐름을 만드는 열방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나의 죄. 그 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 짓고 있는지. 근데 그 죄를 버리기가 싫어요. 계속 그 죄 속에 살고 싶어요. 왜?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너의 삶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너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너의 인생을 부서지게 만들며 너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상하게 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방치되었던 죄들을 오늘 끊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